그것은 뭐예요? 이 보배로운 그릇을 내가 열어서 그 안에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먼저 황금을 드리죠. 이 황금은 무슨 것을 의미를 해요? 빛을 상징합니다. 빛. 이것을 자하부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무엇을요?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요 생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내 이 생각 속에, 이 무지 속에 그 빛이 오는 겁니다. 이 무지 속에 우리가 걸어가다 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상처받고 상처 입히고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제는 이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옆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이 육의 속성이 없어지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렸다 그랬죠? 모략이라 그랬는데 이게 유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게 되면 유황과 불이 뭐 같죠? 비같이 쏟아졌다 그랬었어요. 거기에서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가는 바람에 뭐가요? 비같이 쏟아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롯은 하나님의 비밀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지가, 그 무지 속에서 내가 살던 것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욕정들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풀전 목사님이 자기의 정욕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 깊은 산정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오는 이 정욕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욕과 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성령의 불이 내게 내리지 않으면 제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전히 술 취함과 방탕의 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세상과 더불어 방탕의 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죠. 늘 시기와 질투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서슴없이 했을 거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 안의 것이 드러난 거죠. 그게 소돔에 불이 떨어져서 그곳이 무엇을 되는 겁니까? 죄 해결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 그 정욕들을 싹 태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이 계속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겠어요? 그것은 내 안에 다른 이제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그 말씀이, 이 불이 내리는 것이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늘 말씀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이 육의 속성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그리고 사단이 속삭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봐야 하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모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이 동방박사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동쪽이 에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에덴은 뭐예요? 기쁨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뭐예요? 말씀이 떠오르는 것을 얘기를 하죠. 말씀을 내가 찾고 갈급하는 자에게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보고 가는 겁니다.
갈급하고 찾는 자에게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드리죠? 이 유황과 그 다음에 모략이죠. 이 모략은 어떤 데 사용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장례식 때에 쓰는 그런 모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이 모략으로 뭐예요? 그 시체에 이렇게 다 바릅니다. 그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시체가 부패되지 않게끔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룬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이룬 것은 다시는 뺏기지 않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례식에 쓰여지는 이 모략이 이 신명 속에서도 그것을 발라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모략을 깨서 하나님께 그 머리에 부은 것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달은 말씀이 내게서 변하지 않고 진리가 생성돼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룰 때까지 있겠다는 하나의 고백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인류의 빛을 비춰주시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이 신명 속에, 이 무지 속에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예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먼저 이 황금을 드려야 되겠죠. 이 황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에요? 빛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나는 뭐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평화가 깃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황이죠. 유황은 뭐예요? 이것이 내 안에 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 악이 태워지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다시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속죄를 상징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속죄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모략은 뭐라 그랬죠? 모략은 장례 때 쓰는 그 변질되지 않는 내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다시는 육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을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